자,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긴박하고 불가항력적인 대환란으로부터 구출되었던 시기였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 이거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로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접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데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열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내가 기다렸다. 기다렸는데 뭐 하면서 기다렸느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인가? 아이고 때가 되면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열심히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해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신다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다림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어져요. 기다리는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지질 않아요. 내가 이까짓 거 기다리면 뭐하겠노? 그죠? 기다려서 뭐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가 있게 되어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대를 갖고 기다리려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기다리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거 시간 낭비한다고 뭐가 되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말씀이죠.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매일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일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 너 소원이 뭐냐 한번 드러나보자.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에이 안 되지 뭐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 견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경 말씀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왔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서 내가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뭡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예요. 무덤과 같은 자리예요. 그 웅덩이,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괴로움이 무엇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렁, 웅덩이는 정말로 감옥, 퇴비구덩이, 무덤, 끈적끈적하는 진흙과 같은 그러한 장소, 또 수렁,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빠지면 뭐니까 칙폭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뭡니까? 갯벌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다가도 쑥 빠지니까 그 빠지는 것이 힘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 그 갯벌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그냥 수장돼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면 되지만 잘못 길 갔다가 수장돼서 그냥 물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빠져나오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늪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늪이 오는 수렁이, 오늘 웅덩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수렁이에요.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고 막 난리를 펴도 그곳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늪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저기를 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자기 신에 대하여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 시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셨어요?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렁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서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놓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전부 다 죄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서 그 죄 안에서 허덕이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잘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해도 우리를 이 죄악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이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과 이 절망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으니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 말.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해봤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자신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 감사가 나오는 거,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뭐예요? 증거하는 거죠. 내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근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뒤에는 정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이 홍해를 치니 다시 수장되어졌다. 이 물이 합쳐졌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애굽의 군사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버들버들 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찬송을 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경험과 우리들에게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러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모르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한 가지 또 양면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뒤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뒤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뭐가 됩니까? 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는 관계없는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등을 지게 되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가 돼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곧 뭐가 패망이고 되고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뭐가 됩니까? 큰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재앙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만큼 의지합니까? 요만큼뿐이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의지하게 되면 요만큼뿐이 못 받아요. 이만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대의 것이 오늘 여러분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두 가지를 짝지어서 여러분 사랑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말하기는 뭐라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지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새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체험이고 능력이에요. 예?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나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보여줄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해 보세요. 열거할 수 있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하신 사람과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5편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내가 경험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니 하시니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이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뭐예요? 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 내게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럼 또 성경 말씀하고 또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겉모양만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폼만 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응?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폼만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의 뻔듯함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7절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범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주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는 옛날에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옛날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할 때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죠? 편지를 썼고 글을 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될 때 이 두루마리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심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고 묵상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스려잡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니 그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사망으로 곤두박질 당하는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내가 많은 회중들의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입술을 닫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회중 가운데 내가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복음 증거의 삶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즐거우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 입술을 닫지 않겠다. 닫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 닫지 않는 겁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에게 기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신이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보호하여 달라, 보호해 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한지 자기는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면 자신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머리털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원수들, 자기 자신이 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은 징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는데 그 괴로움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 욕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스스로 그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은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지 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다윗과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로 이제 다윗은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생활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